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 하나님을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쟁과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소문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섬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기상 변화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또한 전염병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올 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징조들이 써져 있던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상황에서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지금에는 이스라엘에 아직은 성전이 없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왜냐하면 이슬람 성전이 있죠. 그러나 환란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성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은 걸 보면 그때는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치면서 유대 지역을 다 돌기 전에 내가 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기를, 수신자가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신앙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다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이 에베소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녀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성도가 아니다라는 측면을 꼬집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을 자라면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걸 하나님 닮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미흡하다를 하면 정말 기도하면서 내 수술을 바꿔야 된다.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뭐 집을 마련한다, 이렇게 뭐 세상 끌려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남아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남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내가 자녀됨을 증빙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순종에 뭘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얘기할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내가 이런 불시험을 준다라고 했을 때도 통과할 수 있겠니 얘기할 때 아멘 하면서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이 상황을 가벼이 여기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른 채 그냥 가게 되면 정말 큰일 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지상에 있는 에베소의 교회들아, 바울, 내가 말한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특징이 안 된다라면 너희들은 울면서 기도해서라도 이 특징을 받아내야 된다. 왜? 자녀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를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그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집장만 하면 집을 꾸미고 덧칠하고 재산 모으고 막 꾸미고 싶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집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덧칠하고 꾸미고 재산 모으고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모으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덧칠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꾸미고 싶단 말입니다. 이 성전 자체를 그렇게 변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우리는 따라가고 싶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이방인들은 그랬습니다. 하얀 거짓말 괜찮지 않아? 진리를 말해줄 때 상처받을 것 같아,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 하얀 거짓말 해줄게. 그런 거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합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얘기할 때 참된 것은 진리만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에 위배되는 모든 일들을 그쳐야 된다.
에베소 교회들아, 현대인들의 살리는 교회들아, 아무리 네가 생각할 때 저 사람한테 이득이니까 이런 하얀 거짓말이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어 라는 것도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그것을 그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또한 이런 옛사람의 하얀 거짓말 괜찮지 않아 이런 습성으로 계속 대화를 조장해 간다라면 그 거짓말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결국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와 사회를 결국에는 와해시키는 거짓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25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빚져 있는 관계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져 있는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배신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에게 뒤통수를 칠 수 있냐고.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진리와 같은 말씀을 썼습니다. 하얀 거짓말 하지 마. 앞으로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좋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십시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분노와 무절제한 이 격정을 경계한다. 하나님 자녀는. 왜? 지금 분내는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죄느냐? 분노를 내버려 두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분노가 작았는데 이걸 내버려 두면 파이어 하면서 더 커졌어? 그러면 그때는 그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게 그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인데 왜 네가 분냄을 계속 파이어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분냄은 아침에 분해했느냐? 그러면 조용히 앞에 나아가서 저녁이 될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화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27절에 나왔죠. 이 마귀는 중상자고 비방자고 모략자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마귀는 혈과 육으로 나오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무기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린 잘 아실 겁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권세 잡은 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영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될 텐데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무기가 와야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귀들은 항상 우리를 농락합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없어. 과학시대에 무슨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우리를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리 단체가 이간질이 퍼져게 됐어.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는 그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되겠다. 그 제 하는 일에서도 하얀 거짓말로 뭐 어쨌든 기업 컨설팅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것 또한 손을 볼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정직하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한 분노가 타오르는데 그 분노가 아주 아까도 말했지만 큰 불을 일으킬 정도로 그냥 갖다 대면 다 타게 될 정도로 그러면 우리 단체도 다 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마귀한테 틈을 줘버리게 되면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옳거냐 그냥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을 가지고 갖다 대면서 마귀가 여기저기 불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멸절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나의 교회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불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불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겐 반드시 세 가지 요소의 불시험이 와요. 첫 번째는 뭐냐? 네가 정말로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나는 네가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아. 이 교회가 잘못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나
네 마음이 고난이 왔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고 싶어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25년 걸려서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즉시 이삭을 바쳐.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25년 만에 준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상심하면서 뭐 합리적인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뭐가 통과냐? 아브라함처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브라함. 그냥 이틀 길을 향하는 모든 장작 뭐 이런 거 다 싣고 그냥 말없이 갔어요. 이삭 데리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서 이삭을 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고 하면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습니다. 살리는 교회도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고 뭐 불시험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말한 대로 분냄을 그대로 파이어할 때까지 키울 정도까지 난 가는 걸 절대 하지 않겠다. 하얀 거짓말 절대 하지 않겠다. 왜? 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잘 염두하고 있다라면,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걸 잘 염두하고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넘어섰을 때 어떤 축복이 옵니까? 많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그 큰 축복이 온단 말입니다. 그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조성한단 말입니다. 네가 과연 이 약속이 너에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세웠는데 과연 너희는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요 시험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시험의 문제거리를 해결할 방안이냐, 인간적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하나님입니다. 아멘. 솔직히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절대 평안은 없고 절대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게 나의 고백입니다라고 살리는 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왜 그게 그러냐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이유를 말해줬거든요. 전도자가 세상에서 모든 걸 누려봤습니다. 솔로몬 입장에서. 그런데 아내도 많이 두고 부한 것도 탐욕도 쫓아보고 모든 걸 많이 해봤지만 이 사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은 헛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한 오직 그것만이 가장 유익하다. 이게 나의 큰 소망이 되는구나. 죽기 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살리는 교회 동역자 여러분, 타산지석입니다. 남의 걸 보고 우리는 아는 겁니다. 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명예와 부를 쫓는다 하더라도 솔로몬처럼 결국 되겠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쫓다가는 그 인생이 가장 유익했다. 가장 행복했다는 걸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장에서 필사적으로 이제 하나님 닮아가기를 시행한다. 왜? 자녀는 하나님 닮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에게 전혀 틈을 주지 마라. 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마라. 이게 28절에 나오는데요.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남의 거를 뺏는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도둑질은 네가 너무 게을러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둑질 당하는 거. 네 재산이 와해되고 네 모든 것들이 그냥 네 게으름 때문에 지켜내지 못하는 이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라면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저도 또한 아멘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히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그 게으름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닮아가기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과 함께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과가 끝났을 때 최선을 다하란 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이 도둑질을 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과 구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가 도둑질하는 유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오늘 지적을 했고 살리는 동역자와 선포하는 저와 모두에게 이 말씀을 덮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게으르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예,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러므로 인간들은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부르심 안에서 부지런하고 근면하라. 이게 하나님 자녀로 너희를 마지막 때 부른 명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합니다. 29절에서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말이 뭡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남 흉보고 와해시키고 남의 얘기 이런 것 되게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격정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 이런 더러운 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이런 더러운 대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 더러운 대화를 버려야만 덕을 세울 수 있다. 이 교회 내에서. 우리는 다 죄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죄된 입장에서 우리가 저 사람 좀 저래. 그래. 우리가 더 낫잖아. 이런 식이 된다라면 그 사람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 나왔을 때 교회 안에서 그 세상 사람들 누구에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서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믿었던 집사님이 이런데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네요. 그런 더러운 말을 전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랬거든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만 하라는 것이, 선한 말만. 그 선한 말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영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때 대화가 지는 가장 유용한 점은 우리가 상대방을 교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더 기다려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근데 꾸준하게 기다려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모든 사람을 기다려줬듯이 그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저도 또한 기다려주는 거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선한 말은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 선한 말이 그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눈 뜨게 되면서.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32절을 보면 여기 지금 보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이 모두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왜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되게 내면적으로 원함과 불쾌함을 표현하는 게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란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자기 불쾌함을 드러냈어. 이런 게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왜 심판 안 합니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래도 기회를 주고 계신 분이다. 그 아버지를 우린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 그 아버지를 닮아가며 우리 노함과 분냄과 어떤 자기 정의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닮아갈게요.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기 전에 3가지 시험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네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정말 의지하면서 나의 도움과 공급이 온다는 걸 신뢰하고 있니? 이걸 첫 번째 본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2번째 뭘 보느냐? 너 인내할 수 있니?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너 인내할 수 있니? 나에게 맡기고 너 정의감 내려놓을 수 있니? 그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고 전능한 아버지께 맡기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겠니? 인내할 수 있겠니? 이걸 아멘 할 수 있는 자에게 2번째 시험이 통과된다. 그럼 마지막 시험 뭐가 오느냐? 즉시 순종할 수 있겠니? 너 이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일 하라고 하면 즉시 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겠니? 너 하던 일 지금 이제는 내려놔라. 장 목사 이제는 하던 일 내려놓고 전심전력 붙어라.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아멘. 그렇게 즉시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아까도 시험했죠? 아브라함 이삭 바치를 할 때 즉시 순종했듯이 그런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과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 25년 기다릴 때 그 인내함.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줬다. 난 공급할 수 있는 자다.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멘.
매일 그 25년을 믿어갈 수 있겠니? 그 신뢰감, 그것이 우리 살리는 교회에 어떻게 와 있습니까? 너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상황에 갇혀 있겠니? 아니면 공급하는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겠니?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현대판으로 살리는 교회 동역자들이요,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감동대로 하나님 이뤄갈 건데 넌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아브라함만 잘못돼서 하가를 취했냐 마냐, 왜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 얘기란 말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던 그대로 이뤄갈 것이다 할 때 장 목사, 이 교회 커지고 이 교회는 많은 영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아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모든 말했던 거짓말 안 하고 분노와 절제 경계하면서 비방하는 것, 거짓 창소자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경고, 더러운 대화 하지 않는 이 모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이 모든 것을 받아요. 이런 걸 하지 않는 모든 자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은 자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녀라는 겁니다. 이 사람 자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본받고 싶어 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결론을 내겠는데요. 우리는 정말 혼탁한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을 말해 줍니다. 시편 138편 7편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도 있냐면 이 지금의 자녀된 입장들은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피난처, 은밀한 곳에 너희를 숨겨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영적으로 치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믿고 있는 자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자녀된 입장에서 나를 딱 은신처로 감싸고 있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못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할 때는 영적인 말씀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물리적인 어떤 걸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들아, 살리는 교회 자녀들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고 안 풀리고 온갖 문제로 좌절하고 슬퍼할 때 당신은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인생을 지루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도자처럼 인생은 결국은 헛되구나. 하나님 닮아가고 이 자녀로 살아가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될지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실 때 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닮아가는 이 상황을 계속 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분노를 내버려 두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게으르지 않으며 더러운 대화로 우리의 단체를 이탈시키지 않는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소망을 받아내는 전도자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